우리 시대는 참 자유를 소중히 여기죠.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꼭 그랬던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어떤 사조라고 하거든요. 철학자 한 사람이 어떤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생각이 되지만, 지금 이 시대의 이 사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시대의 사조는 뭐 크게 어떻게 시작되었나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미셸 푸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프랑스 철학자인데요. 이 시대가 억압과 폭력, 여기서 벗어나 그 자유를 이야기할 때 이 푸코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푸코가 억압과 폭력을 벗어난 자유를 이야기한 데는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동성애자였거든요. 지금 프랑스가 뭐 이렇게 문 앞에 딱 가보면 다 동성애자가 널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00여 년 전만 해도 프랑스도 그런 동네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푸코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하는 순간 얘는 정신병에 걸렸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신병원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세상의 성을 남성과 여성으로만 규정하는 규범 자체가 억압적이다 라고 말하면서 철학적인 사조를 쭉 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이 세상에 이렇게까지 퍼진 거예요. 신기하죠. 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자유 열심히 외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핵심 모토는 거대 담론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거대 담론이라는 말이 뭘까요?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아주 큰 말이에요. 그 당시 푸코가 한 말은 어떤 의미로 말한 거냐면, 나를 이렇게 억압할 수 있는 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렇게 거대 담론의 해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교회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자유,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사실은 기독교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과연 거대 담론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안 계신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가 정말 거대 담론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당연히 계신다라고 말하는 게 당연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건 거대 담론이 아닌가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는 여전히 그 자유다라고 말하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그것조차도 거대 담론이 되고 있습니다. 다 인정하며 살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남의 그 아파트 입구에 차 주차 딱 해놓고 키 꼭 보고 가버리고, 이것도 자기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유라고 말하는데, 자유롭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데, 이 행복이라는 게 정말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까요? 제가 어제 그것을 딱 봤어요. 꼭 설교하려고 하면 그런 예를 하나님이 눈앞에 보여주세요. 신기한 게 뭐냐면, 저희 아파트에서 앞에서 나오는데 한 차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입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 직진 차로가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동시에 그냥 이렇게 오신 거예요. 다들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안 지키고. 네, 자유인가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딱 저기 차선에 여기 그 중앙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 사이에 두 차가 딱 켰어요. 네. 제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유가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요즘 시대에 작용하냐면, 종교는 다들 자유롭게 준다고 생각해요. 평안을 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이 시대에서는 그렇게 기독교가 매력적이지 않아요. 다른 종교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 이야기하면 그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가 가장 자유롭지 않게 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대요. 생각해보면 약간 그래요. 불교는 1년에 몇 번 정도 가면 됩니까? 매일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초파일날 절밥 얻어먹으러 한 번 정도 가고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매주 오라 그러죠. 매주를 넘어서 수요일도 오라 그러죠. 새벽 기도도 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돈 헌금해라. 뭐 이런 얘기 하죠. 더 교회가 구속 많이 한다, 이렇게 억압한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시대에 기독교가 제일 인기가 없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그런다고요? 이 시대의 사조가 바로 그 거대 담론의 해체라고 말하는, 아주 멋있는 말로 말하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와 싸우는 거예요. 잘 보면 교회와 나머지 종교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사탄이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어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진정한 자유를 쟁취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논쟁이 여기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안에. 초대교회 정말 신기한 게 많아요. 전 너무나 신기한 게 박해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박해 때문에 절대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던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요. 지난주에 새벽에 계속 보았던 말씀,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이게 어떻게 복음이 그 유럽 사회에 전해지게 됩니까? 이렇게 갔더니 여기서 핍박해요.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거기서 복음 전했어요. 또 핍박당해요. 또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또 복음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당해서 도망가는데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핍박당했는데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 교회도 좀 비슷한가요? 신기하죠?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교회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아직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유대교의 특징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 근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자유롭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그 유대교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받고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반대로 기독교는 그것을 뛰어난 진정한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렇게 자유를 기반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들의 규범으로 이렇게 구속시켜 버리는데, 왜 교회 안에는 진짜 자유가 있느냐? 혹은 때로는 우리도 교회 안에 있어서 어떻게 사람들을 억압하게 되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분기점이에요.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데, 종교회의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그 분기점이 일어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형제들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유대 땅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본산이야, 지금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안디옥 그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교회에 어떤 가르침을 준 거죠. 모세의 법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가르쳤습니다. 이건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들도 있었고 그 동네 이방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형제라고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뿌리내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형제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 구원 못 받아 라고 말한 거예요. 자기들이 뭔데? 사실 이 유대인들의 주장을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아직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유대교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도 나오지만 우선 예루살렘 교회도 아직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죠? 구원받는 건 절대 어떤 전통이나 혈통이나 어떤 조직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전통, 그들의 혈통, 그들의 조직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그러면 이것은 절대
우리를 구원받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전통과 혈통과 조직에 들어와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할례와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우리와 한 형제가 되려면 이런 것들 잘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분별될까요? 사실 잘 분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 분별되느냐? 우리 안에 VIP들, 그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건 왜 이래?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자유스럽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스칸디나비아 지방에 복음이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 유럽 드라마를 보다가 알았습니다. 바이킹들이 영국을 공격해요. 그래서 각종 보물을 약탈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보물이 어디 있었을까요?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이킹들이 딱 가서 저기 공격할 때 보면 십자가만 있으면 저기 보물이 있겠다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약탈해 오죠. 그런데 그 바이킹이 나중에 수도사에게 물어봐요. 너네 신은 왜 이렇게 보석을 좋아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럽 교회는 하나님께 잘 하겠다고 그러면서 교회에 각종 보석을 바치고 최고로 아름다운 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십자가를 바치는 게 최고의 영예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가 아니고 이게 금색이네요. 여기 각종 보석들, 비싼 보석들이 막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게 탐욕이었다는 거예요. 너네 신은 왜 그렇게 보석을 좋아해?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안에 탐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느냐?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거 맞아? 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는 외부인들이 들어올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부터, 안디옥은 위쪽이었으니까요. 안디옥에 쭉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페니키아,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 그 이방인들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왜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여행을 1차 전도 여행을 쫙 하면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교회일수록 얼마나 이런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너네 할례 받아야, 너네 율법 지켜야 구원받아. 아니 예수 믿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율법을 강요하니까 얼마나 위축되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더 많은 사람들이 유럽 사회에 훨씬 더 많이 있어. 더욱더 힘을 내자. 너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 위로하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간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 크게 기뻐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형제와 율법 때문에 나의 형제를 구분하는 어떤 사람들 사이의 차이입니다. 형제는 무엇을 기뻐합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기쁜 겁니다. 오랫동안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쁜 겁니다. 누가 잘하냐 못하냐, 왜 이거 못했느냐,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아유, 너는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얘가 방금 있었는데 사라졌네요. 아까 저기 아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기를 모르셨나요? 잠깐, 우리 찬양도 같이 했어요. 근데 아기가 오면 사람들은 다들 똑같이 바라요. 어떻게? 자기 얼굴 표정이 변해요. 우와.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런 표정이에요. 우와. 하나님 안에 새로운 사람이, 우리 안에 새로운 가족이, 새로운 형제가, 혹은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 우와.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봤을까요? 너는 왜 이거 못해? 혀를 막 차면서, 제가 혀를 한번 차본 적이 없어가지고, 맞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응이 나와요. 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반응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 증거한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먼저 행하신 일, 그 유대인 아닌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먼저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믿게 하신 그 역사를 먼저 증거했어요. 그런데도 바리새파 사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할례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 전체를 지키라고 더 무거운 짐이 이방인 교회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겁니까? 율법 안 지키면 너는 내 형제 아니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오만한 주장인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쭉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을 어떻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정한 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넌 잘 믿는 사람, 너는 형제, 구원받을 사람,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행하셨는데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좀 안다고 자기는 잘 지킨다고 성령님의 결정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자기중심성이에요. 내가 나를 구원해 보려고 하는 것. 성령님께서 인정하신 것을 인간이 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오해하기 때문에 다른 일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행해야 진짜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어떤 규범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더 많은 교인 만들려고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 변화되는 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평가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내가 변화된 것 같은 모습을 그 사람에게 강요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자유를 잃어버려요. 우리는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변화된 모습이라고 하는 옷을 그 사람에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예수님처럼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대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왜 자유가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피택자 교육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성내지도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인내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누굽니까? 사랑이 무엇이냐? 이건 사랑을 무엇이냐라고 정의한 건데 사실은 사랑은 무엇이 아니에요. 사랑은 누구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에 예수님을 넣으면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습니다. 무엇을 오래 참으십니까? 무엇을 오래 참는 게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친절하세요. 사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친절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처럼 너 왜 이거 안 지켜? 왜 이거 못해? 너는 지금 몇 년 됐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셨어요.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시고 아주 겸손하신 분이셨고요.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무례하게 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성내지도 않으셨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참으며 우리를 믿어주며 우리에게 변화를 바라시면서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그 예수님이라는 단어에 누가 들어가야겠습니까? 자기 이름 넣으면 돼요. 나는 오래 참고. 누구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아니요. 교회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구에 대해서? 옆 사람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을 오래 참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온유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친절히 대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고, 나는 이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나는 이 사람에게 성내지 않으며, 나는 이 사람에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성령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씀의 적용은 옆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율법은 뭐라고 할까요? 오래 참습니까? 너 왜 그밖에 못해? 율법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지키면 가차 없는 거죠. 율법은 자랑합니다. 내가 지켰으니까. 나를 자랑해요. 난 잘한다고. 율법은 교만해요. 난 지켰으니까. 딴 사람 못하는 사람 위에 서게 되죠. 율법은 무례히 행해요. 너 왜 그거 못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 때문이고, 또 우리 교회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내가 담기 때문이고, 우린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합니다. 우리 다 이 사랑 받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언제 변화될까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사람 변화되는 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성화라고 하죠. 성화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눈에 보기에 이 사람 안 변했어 라고 말하는 거 때로는 잘못하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무시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해요. 우리 언제까지 부족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부족해요. 내 중심적으로 보면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다 부족해요. 저 사람 말은 왜 저렇게 해?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해? 저 사람 왜 그래? 그것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하는 일이 성령님께 맡기는 일이에요. 정말 답답하다면 뭐 해야 될까요? 율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율법에 얽매이면, 많은 종교의 규정들에 얽매이면 나는 왜 못했지? 자책하게 되지만 성령님께 맡기게 되면 어느 순간, 지금은 내가 안 되지만 어느 날인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내가 완전히 변화되리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8절에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사람 변화되는 거 성령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느니라.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모든 변화도 성령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알고 성령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변화됐다라고 하는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옷 입히려고 율법으로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더욱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도록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성령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해달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선포된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 들린 말씀이 마음에서 역사할 때예요. 그래서 귀의 말씀이, 설교자의 설교가 귀에 들리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를 멈췄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전에 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이유는 말씀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혹은 변화되지 않는 내 마음이 있다면, 초대교회는 율법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변화된 진짜 교회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으니까. 우리 시대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람의 규정으로 변화된 것처럼 행동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옆 사람이 아기 보듯이 예뻐 보여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저 사람 왜 저러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 가면 예뻐 보여요. 아기 보듯이. 우와, 이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진짜 역사하셔서 다른 사람, 누가 오든지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변화시켜달라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달라고, 어떤 규정이나 율법이 아니라 주의 은혜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안에 진짜 자유가 있는 이유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령님, 우리 부족해서, 연약해서, 잘하는 것 별로 없어서, 혈통도 전통도 부족한 건 많아서 사탄이 참소할 때마다 맞아, 난 그거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야 정죄하게 되지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를 온전하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에 있는 진짜 자유를, 그 복음 안에 있는 진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기쁨 온전히 차고 넘치게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